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효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밑빠진 동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뜻으로 욕심의 깊이가 무제한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욕심의 깊이가 무제한인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다스의 손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마이다스의 손이라고도 흔히 하죠. 무엇이든 손을 대면 성공하거나 대박이 나는 경우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미다스 왕의 일화 때문에 생겨난 관용어입니다. 신화에 따르면 매우 탐욕스러웠던 미다스 왕은 재산이 당연히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은 부귀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실레노스가 술이 취해서 주사를 부리는 겁니다. 평소도 그랬나 봐요. 이 실레노스는 반인 반수입니다.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 그래서 그 나라의 농부들이 참다 못해서 주사를 부리고 있는 이 실레노스를 잡아다가 미다스 왕에게 끌고 갔습니다. 미다스 왕은 이 실레노스가 자신이 평소 숭배하던 디오니소스의 스승인 것을 알고는 그를 위해서 열흘 밤낮을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열 하루째 되던 날 왕은 이 실레노스를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에게 인도해 주죠. 스승이 돌아온 것을 안 디오니소스는 크게 기뻐하고 자기 스승이 실레노스를 돌봐준 미다스 왕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미다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제 손에 닿는 것이면 무엇이든 황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답을 들은 디오니소스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보다 나은 소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그러나 미다스 왕이 말했으니 그의 바람을 디오니소스는 들어줍니다.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돌아온 미다스 왕은 나뭇가지며 돌멩이, 흙 한 줌, 사과 한 알,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황금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미다스는 정말로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기뻐 날뛰면서 정원수, 또 정원에 있는 조각물들, 자기 집의 가구, 할 것 없이 전부 다 손을 댑니다. 황금으로 변했죠. 하지만 그런 황홀한 기적의 순간은 몇 시간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재앙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 시종이 밥을 먹으라고 차려온 식당에 앉아서 빵을 집는데 고기를 한 입 베어물어도 이 미다스 왕의 손에 닿으니까 그게 전부 먹을 수 없는 딱딱한 금으로 변해버립니다. 목이 말라서 포도주를 마시려 해도 그의 목공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도주는 금덩어리로 변합니다. 도무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된 미다스 왕은 그제야 자신이 말한 소원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일각의 다른 버전에서는 왕이 무심코 자신의 딸을 안았다가 사랑하는 딸이 금덩어리로 변하는 것에 기겁했다고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미다스 왕은 자신의 허망한 욕망의 결과물을 보고는 침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화의 끝은 디오니소스에게 간청해서 팍톨로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난 뒤 원상태로 모든 것이 돌아갔다. 그렇게 전합니다. 이 신화의 핵심은 허망한 욕망에 대한 교훈이겠지만 실제로는 그게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다스 왕의 소원을 들은 디오니소스가 속으로 말한 그겁니다. 그보다 나은 소원이 얼마든지 있을 텐데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겠죠.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만지는 것이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것은 원하는 만큼 황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대변합니다. 그런 욕망의 최고점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인간인 미다스 왕은 알지 못했지만 신이었던 디오니소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로 그 욕심이 이끄는 탐심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욕심의 끝이 없는 사람에게는 실제로 이 미다스 왕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손을 가지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혹은 없어서 몰라서 그렇지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또한 그런 욕심을 구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미다스 왕이 겪어야 했던 고통보다 더 중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백성의 제사장이 자기의 배를 위해 제사를 드릴 명분을 쌓기 바라는 마음, 즉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룩을 상실한 제사장들에게 내리실 징벌을 오늘 뒤이어 선포하실 때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는 이 징벌은 정말로 무서운 징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들의 생각이 백성들이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의 생이 얼마나 불행한 삶인지는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린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인 구조가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살아서 움직이죠.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먹은 것을 배설해야 하는 그런 생물학적 구조는 똑같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차이는 뭡니까? 우리 인간은 생각하고 판단하며 이성을 따라 사는 존재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렇게 그 생각이 온통 더 가지고자 하는 생각으로만 일관된다면 그것은 동물보다도 더 못한 삶입니다. 여러분 배부른 고양이에게 쥐를 던져주고 보십시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절대 잡지도 죽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배부른 맹수는 어떤 위협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먹으려고 미리 죽여서 포장하고 건조시키고 냉동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딱 그때 한 끼 배불리 먹으면 그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가 늘 놀림의 대상으로 여기는 돼지도 실은 자기 위에 80%까지만 겨우 채운다고 합니다.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어서 살쪘을 거라고 싸다가 뚱뚱한 사람을 우리는 돼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돼지에게 엄청난 신뢰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돼지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안 그래도 맨날 죽고 나가는데. 인간은 자기 위에 110%까지 채운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로마가 타락해서 부패했던 시절의 기록을 보면 상위층 사람들은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배 터지게 먹다가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다 토해내고 또다시 음식을 먹었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즉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인간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추한 존재일 뿐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한 상태는 흐식증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주체하지 못하는 욕망으로 몸부림치는 상태, 즉 짐승만도 못한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 것이라는 그런 저주입니다. 그 다음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두 번째 징벌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죄를 짓는 것에 마음을 두는 제사장 무리에게 내리시는 또 다른 징벌. 여기서 말하는 이 음행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뉩니다. 대체로 가나안에서의 음행은 이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처럼 그 가나안의 이방 신전에서 행하는 제사의식을 통칭해서 쓰는 말입니다. 그건 뭔 얘기입니까? 제사가 곧 없는 행위였다는 거죠. 구체적인 얘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중 우리말 음행하여도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나흐는요, 이 영어 번역본을 보면 일반 번역본 말고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인정하는 흥정력, 킹 제임스 바이블, 킹 제임스 버전,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각각 harlotry, 그 다음에 홀덤이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매춘이나 음행을 일컫는 단어가 prostitute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의미로, 그래서 인터넷에 이 단어를 치면요, 성인 인정을 해야만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주 매우 심각하게 음란한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할로트리라는 단어는요, 이 성서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독특한 한 가지 의미를 더합니다. 그것을 종교적인 배신 행위, 지독하게 음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을 종교적 배신 행위라고 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종교의 우상을 섬긴 행위를 이 단어 할로트리는 그렇게 함축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여기서 음행하여라는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당시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여 그 땅 가나안을 진멸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입니다. 가나안 땅의 가장 악한 행위는 뭡니까? 음란하게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시죠? 자식을 제물로, 죽여서 불태우는 제물로 살아있는 자녀를, 그런 이신제사를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자나흐는 바로 그런 제사의식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자녀들을 음란하게 제사 지내는 이방 종교의 제사에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방 우상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통해서 그 이방 우상의 그 종교가 자란, 그 이방 종교 우상이 자라는 다산, 이게 농경 사회의 가장 큰 덕목이죠. 즉 많은 자녀를 얻기를 바라고 많은 소출을 얻기를 바라는, 그렇게 행하는 것을 그래서 자나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단순하게 그 이방 종교의 우상 앞에서 치러지는 음란한 죄의식을 즐기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자든 후자든 모두가 그 중심은 이방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그 행위의 핵심은 음란함이고 그것을 통해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풍성함을 기대하는 행동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으로 분명하게 못 받고 계십니다. 그렇게 자나흐, 음행하여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수효가 늘어나지 못하니, 자신이 욕심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행위가 헛된 짓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후반부에요. 이는 뭡니까? 앞의 행위에 대한 원인을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모든 허망함의 근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편 25절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자, 시인이 평생을 살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서두에는 분명하게 이 시의 저자가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다윗이 나이 들어 한 고백이므로 이 시의 무게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한 이 말씀은 의인이 받는 복이 뭡니까? 거창한 게 아니죠. 굉장히 소박합니다. 버림을 당하지 않는 것과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 것을 보았노라. 자, 버림받지 않고 밥을 굶지 않는 것이 의인이 받는 복이라면 좀 의인에게는 굉장히 많이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무슨 수백 수천억 원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몇 억 정도는 주셔서 어디 20평짜리 30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좀 장만하고 자녀들에게 줄 유산이라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뭡니까? 그냥 애들 밥 굶지 않는 정도다. 너무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 시의 저작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이므로, 그리고 그가 어려서부터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본 것이기에 표면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가 임장훈의 시 그러면 이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면요, 누구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버림받지 않았잖아요, 그죠? 다윗의 평생이라면 그런데 문제는 달라집니다. 늘 한결같은 평온함이 있는 시대라면 이것은 별다른 혜택도 더군다나 은혜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살아온 인생은 풍파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양떼를 돌보던 그의 운명이 삽시간에 바뀌지 않습니까? 거센 풍랑이는 노도 같은 청춘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실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와 관련된 기록 속에서 하나님께 언제나 경배와 찬양을 쉬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볼 때 다윗이 언제나 눈을 돌리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하나님이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갈급해서, 황급해서, 다급해서, 하여튼 너무 급해서 그냥 부르면 언제나 곁에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니까 그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 자신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과 가까운 곳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우회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자신을 그냥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사람을 통칭하여 자신을 포함해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표현하지만 적극적인 의미로 보자면 이 시의 문구는 하나님이 늘 의인과 함께, 그것도 아주 가까이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봐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그 다음 구절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늘 그를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좋겠다. 이 자식들이 밥 안 굶어서. 더군다나 요즘
그 얻어먹는 분들, 거지들 말입니다. 이분들도 밥 굶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안 찾아서 그렇죠. 여기저기 전국에 공짜로 밥 주는데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걸식하지 않는 것이 무슨 의인이 받는 복이 될 수 있는지는 이 역시 이 시의 저자인 다윗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그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비인 이새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위로 많은 형들이 있었죠. 양떼를 돌보는 목동의 일을 했던 것으로 보아 그 집안은 가난한 집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윗의 집안에 대해서 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뭘 모르는 척 쳐다보십니까?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기 전에 봤던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룻기였잖아요. 네. 마지막 룻과 누가 결혼했죠? 보아스죠.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입니다. 먼저 나오미가, 여기서 나오미가 누구죠? 룻의 시어머니이죠.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 나오미가 받은 아기가 누굽니까? 자기가 낳은 거 아니죠. 그 시기 있잖아요. 그 타작마당에서 보아스하고 룻하고, 그 쿵짝쿵짝, 이거 뭐 물레방앗간도 아니고, 보아스하고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다음 17절이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자, 이제 기억나시죠? 이때 태어난 그 귀한 생명이 바로 오벳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다윗 아빠 이새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자, 조건은 그렇다 치고 그때 베들레헴에서 누가 제일 부자였습니까? 보아스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윗의 집이 가난하다 아니면 부자다? 네, 부잣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잣집 막내 도련님이 걸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의인이 받는 복이라고 이렇게 시를 지어서 찬양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죠. 여러분, 이 역시 다윗의 일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베들레헴 토고의 자녀이기는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왕 사울에게 잡히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 수년간 그 청춘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과 때로는 직접 본인이 손수 영광스럽게 다윗을 잡으러 오실 때에 피해 다니는 그런 신세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신에서 당했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여기저기를 가보면 다윗의 피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지 그 고통스러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사단이 나기 전에 이스라엘 갔다 왔었잖아요. 그때 여행사를 통해 간 게 아니라 제 처와 함께 차를 몰고 다녔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의 전국은 사람 사는 곳을 빼고는 다 황무지입니다. 그냥 모래사막이 아니고요. 크고 작은 수많은 돌들이 널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나마 살만한 대부분의 성읍은 무엇이 있습니까? 군대들이 주둔해 있잖아요. 그나마 살림이라고 있는 곳도 일부밖에 없으니까 그냥 황무지 광야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겁니다. 다윗의 피난 생활 가운데 굉장히 상징적이었던 곳이 있죠. 아둘람과 엔게디 얘기가 있습니다. 엔게디 같은 곳은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곳을 가보면 유일하게 그 광야에 개울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아주 보잘것없는 또랑 같은 거지만 나름 계곡입니다. 조금 위로 올라가 보면 폭포도 있어요. 물론 규모는 작습니다만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정말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사울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 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정도면 의뢰이 당연히 다윗이 숨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가 아니라 사울이 직접 왔던 겁니다. 자, 다윗이 거할 곳은 그러니까 그런 오아시스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해서 다녔던 곳은 광야가 유일합니다. 다윗이 어디서 어떻게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 그곳에 가서 보면 그 삶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처럼 도치에 무밭, 고구마밭, 옥수수밭, 보리밭 있어서 무 뽑아 먹고 고구마 뽑아 먹고 뭐 덜 자는 보리 끊어다가 덜 익은 콩 끊어다가 서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은 굶주림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삶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굶주리지 않고 살아서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채우심입니다. 그가 굶주리지 않도록 도우셨다는 사실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하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조차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햇빛은 강력하게 내리쬐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자신의 공생애를 이끌 유일한 힘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모두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단지 걸식하지 않는다는 표현으로 그쳤지만 지구상의 모든 양식이 동일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자녀들은 걸식하지 않는다, 굶지 않는다는 뜻이니 다윗의 이 고백은 실로 어마어마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며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게 서려있는 선포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짐짓 그들의 모든 행위가 헛되며 그들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을 미리 선언하신 것은 실제로 너희가 숨이 붙어 있어 살아는 있겠으나 그 삶이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삶이 될 것이며 욕망으로 가득한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나 그마저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릴 것임을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그것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언 30장에 기록된 아굴의 잠언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이란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록한 잠언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지혜를 들려줍니다. 공교롭게도 아굴은 자신이 지혜가 없는 자라고 스스로 겸양을 비춥니다. 이 말씀 앞서 서두에 그가 한 말입니다. 잠언 30장 2절 3절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얼마나 그가 자신을 겸손히 평하는지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는 아무튼 자신이 무지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읽어드린 7절, 8절, 9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아굴의 바람은 단지 하나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부인할까 두렵다. 그래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할까 두렵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대로라면 아굴은 아마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잠언은 아마도 아굴의 사후에 편집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이 바람을 그대로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렇게 잠언에 수록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아굴의 바람과 그 바람을 따라 살았던 삶, 지난주에 이어 백성들의 죄짓는 마음에 생각이 온통 실려있는 이 제사장들의 삶과는 너무나 비교되는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을 향해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자 다짐하는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노력도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곳에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실현하는 일을 할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쓰고자 하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매 순간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믿고자 하는데,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의인이 버림받지 않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아굴이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자 하는 것, 이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인생들의 간절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신앙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자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이 되었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에서 모든 불행은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직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며 또한 우리 자신을 왜곡된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모든 악함을 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따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은 오로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시대가 외세에 의해 징벌당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 필연적 원인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를 깨우며 그 길을 답습하지 않도록 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